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삶을 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던 모범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이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았던 이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인 2장 12절부터 18절은 명령형의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본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명령형 이루라라는 12절을 주문장으로 삼고 있는 12절, 13절의 본문이고, 다음은 행하라라는 14절을 주문장으로 삼고 있는 14절부터 16절의 본문이며, 마지막은 명령형 기뻐하라 18절을 주문장으로 삼고 있는 17절, 18절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행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2절의 명령형 동사 이루라, 14절의 명령형 동사 행하라, 그리고 18절의 명령형 동사 기뻐하라를 중심으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라, 행하라, 기뻐하라가 본문의 주된 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까지의 순종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암시합니다.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루어 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구원을 생활 중에서 꾸준히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생활 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칭찬 못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는 항상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성도 상호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 두 번째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려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생활 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려는 태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민하면서 생활하신 신앙인들이라면 생활 중에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생활 중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신령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심한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할 때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잘 순종한 것을 전제로 세 가지 명령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만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역시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참 기쁨이 마음속에서 용솟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항하고 싶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합니까? 원망 없는 삶, 시비가 없는 삶,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원망 없는 삶, 시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씀은 원문에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오늘 2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인해 우리들이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삶을 망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심히 부패했던 우리들이기에 죄의 유혹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웃을 위해 믿는 자로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물 위에 피를 쏟아 부은 제사를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17절과 1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각오로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각오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제 고백했던 고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